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세계의 시인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만났습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주라는 거대한 작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예술가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19세기 서양 사상의 두 거인 헤겔과 마르크스를 만났습니다. 이 두 철학자는 근대 철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고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변증법이라는 생각의 틀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헤겔은 역사를 절대 정신이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그저 우연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와도 같았죠. 그의 변증법, 즉 정, 반, 합이라는 유명한 논리는 모든 것이 발전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한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이상, 곧 정은 내부의 모순이나 갈등, 곧 반을 겪으며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사회 형태인 합으로 나아갑니다. 헤겔에게 역사의 종착점은 절대 정신이 완전한 자유를 얻고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처럼 정신의 힘으로 역사를 설명하는 관념론의 정점을 찍었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헤겔의 생각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헤겔의 변증법이 거꾸로 서 있다고 말하며 이를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죠. 마르크스는 역사의 진짜 힘이 추상적인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루는 물질, 특히 경제적 조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역사 유물론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것은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 곧 생산 양식이 그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는 역사가 바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즉 계급 투쟁을 통해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즉 생산력이 나타나면 기존의 사회 질서, 즉 생산관계와 충돌하게 되고 이 충돌이 바로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유재산 제도라는 틀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순된 체제였습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 계급 없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류 해방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죠. 정리해 볼까요? 두 사람은 모두 역사를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았지만 그 원동력을 헤겔은 정신에서, 마르크스는 물질에서 찾았습니다. 헤겔이 역사를 궁극적인 진리와 자유를 찾는 여정으로 보았다면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산 방식과 경제관계를 바꾸는 과정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생각의 차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헤겔의 철학이 머릿속에서 세상을 체계화했던 것이라면 마르크스의 철학은 현실의 불평등을 깨부수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범신론과 범재신론 혹은 만유재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헤겔과 마르크스의 사상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특히 헤겔이 역사를 신에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신을 역사에 가두려 하지 않았다는 점과 신의 무한함을 유한한 세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헤겔의 철학이 기존의 딱딱한 신학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헤겔과 마르크스가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시선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힘, 바로 신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겁니다. 과연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자연과 완전히 똑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자연을 넘어서는 존재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헤겔은 역사를 신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신이 역사를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이 역사 속에 완전히 흡수되어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헤겔에게는 범신론자라는 꼬리표가 자주 따라붙었습니다. 범신론이란 모든 것, 즉 자연과 우주가 곧 신이라고 믿는 사상입니다. 바람, 비, 산, 강, 심지어 우리 앞에 놓인 책상까지도 모두 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신이 그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자연현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인 일리아스를 떠올려 보세요. 신들조차 단순히 자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힘과 연결되어 그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했지만 동시에 자신만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피어난 안개가 올림푸스 산으로 올라가 제우스와 대화를 하는 법은 없지만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그렇게 합니다. 테티스는 단순한 자연의 힘을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흔히 범신론자 또는 적어도 일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주로 인도 전통의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인도 철학자 중에 마드바는 물질과 개별 영혼 모두와 구별되는 인격신을 믿는 철저한 유신론자였습니다. 그에게 신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였죠. 또 다른 위대한 철학자인 라마누자는 11세기에 세상이 신의 몸이다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범신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라마누자가 말하는 몸은 단순한 물질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몸이란 자아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고 자아에 의해 완전히 직접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라마누자의 생각은 신이 우주의 모든 부분을 알고 통제한다는 일반적인 유신론적 견해와 매우 비슷합니다. 신은 몸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몸을 통제하는 존재라는 거죠. 라마누자와 서양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고전적 사상가들의 차이는 대부분 언어적일 뿐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유신론적 입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성인인 샹카라 역시 일론자 또는 비이론자라고 불리지만 그 역시 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면서도 동시에 전능하고 전제하며 현명한 인격신, 사구나 브라흐만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샹카라는 모든 것이 브라흐만과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의미는 우주가 신 외에 다른 독립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고전적인 유신론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샹카라를 일론자라고 부르는 것도 그의 사상에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 없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의 신에 대한 사상은 보통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서양의 고전적 유신론보다는 헤겔주의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주를 브라흐만, 즉 정신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개념의 일종의 필연적인 자기 실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헤겔이 범신론자가 아니었듯이 인도 사상가들 역시 진정한 의미의 범신론자라고 보기 힘듭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서 가장 자주 범신론자로 비난받는 사람은 바리흐 스피노자 1632년에서 1777년입니다. 그는 신과 자연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 또는 자연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의 무한성이 유한한 세계 전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한다는 급진적인 견해를 내놓았는데 이는 헤겔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신의 존재가 정말로 무한하다면 이 물리적 우주 전체를 배제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만약 신의 실제가 우주를 배제한다면 그 신은 우주라는 한계에 의해 오히려 제한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무한한 신이라면 우주를 어떤 식으로든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이 그가 신이라고 불렀던 하나의 근본적인 실체가 가진 무한히 많은 속성 중 두 가지일 뿐이라고 분명히 덧붙였습니다. 즉, 신은 정신과 물질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신은 자연보다 훨씬 더 무한한 존재이며 단순히 자연과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범신론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스피노자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범신론자가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이 범신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신이 자연을 무한히 초월한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단어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범재신론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칼 프리드리히 크라우스가 만들었습니다. 만유내재신론은 모든 것, 판이 신, 세오스 안에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가 신의 무한한 실제에 포함된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우주를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우주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 개념은 고전적인 유신론과 범신론의 장점을 결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유내재신론은 신이 많은 추악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은 우주가 그러하듯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고 제한된 종류의 신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면 우리는 살인자, 도둑, 개구리, 심지어 올챙이까지도 숭배해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제가 신이라고 느끼지 않으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신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신이 당신과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선한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범재신론은 신과 우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며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신이 단순히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변화와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신의 변화와 창조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재신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이 우리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자연을 초월하면서도 동시에 자연 안에 존재한다는 생각은 정말 흥미롭죠. 그런데 이 개념은 곧바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신이 우리 우주와 함께한다면 우리처럼 변화하고 진화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전통적인 생각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일까요? 우선 우리 인간에게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변화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나쁜 일이 닥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종종 두려워합니다. 삶이 예측 불가능하고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정말로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주말 오후에 지루하게 앉아있다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갈망합니다. 낯선 여행지에 가는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똑같은 일만 반복하며 지루함을 느끼겠죠. 만약 우리가 항상 새롭고 흥미진진한 일들만 기대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화는 정말로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흥미로운 일을 하며 지루할 틈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좋은 면을 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신이 우리처럼 변화할 수 있다면 그 변화의 모습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신은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에게는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나쁜 것이 생겨난다 해도 신은 그것을 언제든지 멈추고 끝낼 수 있을겠죠. 신은 마치 최고의 예술가처럼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신의 개념에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물음으로써 고전적인 신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쇠퇴와 파괴 없이 지속적인 창조성과 활동으로 가득 찬 삶일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고전적인 신의 삶은 어떨까요? 항상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것은 다소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전적인 신은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을 테니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나은 삶이 아닐까요? 결국 신은 창조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그것을 즐길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기쁨을 느끼는 환상적인 예술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고 끊임없이 창조하는 신의 이미지는 19세기 유럽 낭만주의 시대에 크게 유행했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 라쿨라프글 락트를 외치며 돈이나 명성을 떠나 순수하게 창조하는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신 역시 최고의 예술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 없는 신이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런 생각은 수학적 관찰을 통해 진리를 찾는 필라톤의 이상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창조의 기쁨에서 비롯된 순수한 추구라는 낭만적인 이상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표현은 영국 철학자 A.N. 화이트헤드가 쓴 과정과 실제라는 책에서 유래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신은 세계의 시인이며 진실, 아름다움, 선에 대한 통찰을 통해 온유한 편재성을 가지고 세계를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예술가인 신은 결코 더 나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심되는 생각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신이 완전하다고 알려져 있다면 신이 매일매일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신이 예술가로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신의 기술은 많은 창조물을 통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항상 완벽한 예술가이며 항상 가장 완벽한 것을 창조합니다. 다만 매 순간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신은 매 순간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은 매 순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보다 더 많이 아는 존재는 있을 수 없죠. 하지만 매분마다 새로운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고 신은 그것을 모두 압니다. 그래서 신의 지식은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이것이 신의 완전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의 완전성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신은 지식에서 변화하고 발전하지만 더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적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면,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완전한 모습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적인 신의 개념이 난관에 부딪힙니다. 고전적 관점에 따르면 시간 전체가 동시에 펼쳐져 있어야 합니다. 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본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정말로 하나씩 차례대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신은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시간을 플라톤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헤겔과 같은 철학자들은 신을 창조자로서 그리고 변화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에게 신과 우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진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러한 철학적 논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19세기 서양 철학의 두 거인 헤겔과 마르크스의 사유체기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이 두 사상가는 변증법이라는 공통된 도구를 사용했지만 역사의 원동력을 각각 정신과 물질에서 찾으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헤겔에게 역사는 절대 정신이 자신을 실현하는 과정이었고, 마르크스에게 역사는 물질적 생산 조건과 계급 투쟁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상은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바로 역사를 정체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와 창조성에 대한 깊은 통찰은 오늘 우리가 배운 과정 철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과정 철학은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불변하는 실체 개념에 도전하며 변화 그 자체를 존재의 본질로 봅니다. 이는 불변하고 완벽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변화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신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고전적인 철학에서 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 그런 신의 모습이 다소 지루하고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와 창조를 멈춘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완전한 상태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와 달리 과정 철학은 신을 최고의 예술가처럼 끊임없이 창조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로 이해합니다. 신은 예측 불가능한 우연이 아니라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입니다. 물론 신의 지식은 계속 증가하지만 이것이 신의 완전성을 더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의 완전성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신이 변화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불완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창조적이지 않다면 매 순간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삶의 고통과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고통은 신의 뜻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거나 죄의 결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과정 철학은 고통을 우주의 진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 모든 도전, 모든 갈등은 역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동력입니다. 헤겔은 역사를 절대정신이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보며 그 과정 속의 갈등과 고통을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해석했습니다. 마르크스 역시 계급 투쟁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가 탄조된다고 보았죠. 이처럼 두 사상가는 고통과 역사의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증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기여합니다. 이 모든 논의의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전통적인 철학에서 인간은 신의 부속물이거나 운명에 순종해야 하는 미미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과정 철학자 찰스 하트쇼는 우리에게 세계의 시인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과 함께 이 우주라는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공동 창작자입니다. 신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를 주었고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고통과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창의성은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사상은 각각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개의 축을 통해 역사를 바라보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인간이 단순히 역사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과 물질의 변증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헤겔과 마르크스 그리고 과정 철학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